오늘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애굽 폭망 피트 메뚜기입니다. 네, 저런 제목을 딱 주셨어요. 기억에 딱 남겠죠. 이미 7절에 보면 애굽이 망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제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역사적인 사료에도 많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일이고 1900년대의 여러 기사들 또 최근에도 그러한 일들이 조금 더운 나라, 그렇죠? 중동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는 또 아프리카에는 많이 창궐한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최근에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보통 1제곱킬로당 5천만 마리 정도가 나타난다 그래요. 5천 마리 아니고 5천만 마리. 여러분 요만한 벌레도 만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걸어가는데 요만한 벌레 하나 있어도 그 길을 돌아오는 지체들도 계시잖아요. 갈 수 없어서. 아멘 해야죠. 여기 아멘. 그런데 이 5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나타나서 하루 사이에 10만 톤 정도의 채소와 풀을 먹어버린대요.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들의 크기는 160억 마리 정도로 추산이 되었고 메뚜기의 무게만 달아도 한 5만 톤이 될 거다. 사진도 하나 보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먼지가 황사가 아니고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네. 이렇게 최근의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우박을 이렇게 사람 맞을 짐승이 죽을 정도로 맞아 죽을 정도로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막 온 독종이 막 짐승에게 퍼지는 거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경고가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크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성장하면 바로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실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같은 삶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메뚜기를 먹어본 적은 있어도 재앙을 맞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메뚜기 재앙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메뚜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건 성경적인 자료가 아니고 그냥 메뚜기 쳐봤어요. 그런데 메뚜기의 수명이 127일 정도 된다. 엄청 오래 산다대요. 그리고 보통 이제 메뚜기가 성경에도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그 있는 대로 다 먹어 치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먹어 치우는 것인데 평균 메뚜기가 보통 하루에 먹는 게 평균 먹는 양이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무게만큼 하루에 먹는다 치면 얼마 못 살아요. 금방 돌아가십니다. 무슨 병이 오든 와요. 그럼에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상이 메뚜기가 아닌가?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자기 몸무게의 3배 정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메뚜기 진짜 이렇게 욕심 많구나. 자기가 간신히 소화시킬 정도 필요해서 먹는 것이 아니 곤충이 무슨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먹기 위해 태어난, 먹어서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메뚜기 이렇구나. 막 메뚜기 진짜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영상 찾아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메뚜기의 이야기와 우리의 지금 삶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메뚜기의 삶과 많이 다른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평생 먹지도 못한 것을 냉장고에 엄청 쌓아놓고 살기도 하잖아요. 인간 메뚜기인 거죠. 한번 장 보러 가면 이거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만큼씩 막. 저희 집도 지체들이 많으니까 많이 사는데 가면은 카트가 뭐 다 장사하는 사람 같아요.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15,000톤 정도 버려진다 그래요. 하루에 15,000톤.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은 많이 드셔봤자 1톤도 못 먹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 올해 세계 식량기구에서 북한이 필요한 식량이 86만 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인구가 좀 많잖아요. 북한이 3,500만 잡고 우리가 5,000에서 5,500만 잡으니까 2,000만 잡는데 더 많은데, 북한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하루에 먹는데 필요한 양이 10,000톤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86만 톤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 3달 정도는 북한 주민들이 쫄쫄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버리는 양이 북한에 필요한 양이 1.5배가 되는 것이죠. 나라의 태극기 옆에다가 메뚜기를 그려놓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렇다고 밥 먹을 때 야 이거 냉기면 어떡하냐, 이거 북한 굶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욕심을,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평생 쓰지도 못할 것, 평생 갖지도 못할 것, 평생 누려보지도 못할 재산과 먹을 것과,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땅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메뚜기처럼 그것만 쫓아가면서 왜 소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으려고 따라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보면 애굽 폭망, 누가? 메뚜기가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메뚜기의 모습에서 바로의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바로가 욕심낸 거죠. 바로가 자기가 순종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았다면 하지 않았을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탐욕 때문에 망하죠.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망하죠.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잡으려 오는 제자, 그 로마의 군사들을 대항하는 제자들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 귀를 쳤을 때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말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아멘. 인간의 욕심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서운 경고죠.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한국교회가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탐욕을 부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 너희들만 먹고 너희들 배만 불리라고 감당하지도 못할 몸무게만큼 3배씩 먹어대면서 수십 년을 자기 몸만 불리고 세상을 돕는 신용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육군 별 4개 달고 계셨던, 한때 언론에 엄청 이제 공관병들 갑질한다고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왔던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혹시 그분 가족은 안 계시죠? 상처받을까 봐. 상처 받아야죠. 어떻게 한 짓이 있는데요. 공관병 갑질한다 그래서 병사를 자기 집에 종부리듯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병사들을 자기 집안일에 다 동원하고, 여기다가 호출 배를 차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육군 병사, 자기 아들도 아닌데 몸종도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 장로님, 육군 대장의 장로님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필요할 때 배를 누르면 빨리 달려와야 되고, 그렇죠? 늦게 달려와서 물컵을 던지고 과일을 집어 던지고 하는 일이 언론에 막 공관병들의 증언에 의해서 막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들을 저는 쭉 보면서 제일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집에 이제 냉장고 개수였죠. 냉장고가 그 집에 9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저희 집도 9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뭐 사람이 몇 명이 살겠습니까? 무슨 식당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먹지도 못할 그 음식들을, 그분은 제가 아마 설교하는 내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예화로 등장하지 않을까.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그것도 다 박제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상이 항상 떠 있어, 영원히 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욕심은 나 혼자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한 사람의 욕심이 애굽을 망하게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욕심도 이 나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출석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거기 강남 서초 한복판에 제일 좋은 땅에 있잖아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당신들만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집으로, 땅으로 투기해서 어거지로 돈 벌려고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부동산 문제 없어질 거라고 교인들에게 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뭐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그렇긴 했지만 그런 것이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 메뚜기가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막 몰아닥치고 이제 바로가 진심이 아니지만 어떻게든 무서우니까 살려달라고 바로에게 요구하죠. 아니, 모세와 아론에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떠나가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떠나가서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9장이었고 장수가 틀렸죠. 자, 12절에 보면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경고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3절에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장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메뚜기 떼가 가득 찼는지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아까 우박재앙에도 이번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메뚜기 떼가 어디로 빠져서 처리됐나요? 홍해에 수장되었어요. 막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이제 좀 정리가 되죠. 메뚜기가 상징하는 것이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탐욕스러운 인간이잖아요. 애굽의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처리하셔서 어디로? 홍해에 수장시키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의 예표죠. 미리 경고하신 것이죠. 바로가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로의 눈에 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것들이 눈에 보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동의가 되세요? 메뚜기가 바로의 삶과 너무 비슷하고, 바로는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인간의 상징이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결국 갈 곳이 죽음밖에, 심판밖에 없는, 홍해밖에 없는 것임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목사님 잘 깨워 맞추네, 홍해 라임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타까운 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렇지,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돌이켜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해요. 말 잘 맞추네, 역시 목사는 말 잘해,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의 레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주님이 이런 경고와 말씀을 해주실 때, 세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기서 망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를 쓰고 있는데요, 소멸되다, 멸망당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도 시제를 이제 단어와 받침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지만, 알 수 있지만, 여긴 정확히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신하들이 봤을 때 애굽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했죠? 메뚜기 때문 아니죠? 지금 신하들이 여기다가 누구 때문에 이유를 달진 않았지만 신하들도 다 알죠. 바로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신하니까 말은 못하죠. 하지만 누구만 모르고 있었냐면 바로만 모르고 있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혼자, 결국 애굽이 망한 이유는 이 바로라는 능력이 없는 무지한 인간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무조건 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도, 내 인생도요,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면 망하게 되죠.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면 그대로 되어질 리가 없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일터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곳에 왕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바로는 애굽을 망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MVP예요. 바로가 다 해먹었어요. 혼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신하들도 알아요. 말은 못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하는 한 인간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 오나요? 리더가 회개하지 않고 리더가 겸손하지 못하고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큰 재앙이 다가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담당하는 그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과 공동체에서는 재앙이 피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가정이라면 부모죠.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의 엄마 아빠,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나아갈 때 그 가정에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사업체에 내 직장에 사장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주변에 알고 있는데 바로가 제일 불쌍한 거 뭡니까?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신하도 알아요. 애국 끝났는데, 애국 망했는데요. 혼자 버티고 견디고 평생 이 바로의 실수와 바로의 이 부족하고 어리석음이 평생 박제되는 거죠. 2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만 읽으세요. 요 앞에 7가지 재앙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추가하시냐면 이제 내가 행할 일들을 너희들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출애굽 사건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하게 구원하시는 사건 하나로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위한 것,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내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까 그 군인이었던 장로가 했던 그 실수가 박제돼서 몇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 당시의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하루짜리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이들이 받았던 이 은혜는 하루짜리 1년짜리가 아니라 1000년짜리, 2000년짜리, 수천년짜리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요, 그냥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순원들, 내가 영향을 끼치고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봐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흘러가죠. 무엇이든지 영향을 끼쳐요. 사람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그냥 악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면 그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지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살면 그 기적과 은혜가 또 동일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제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는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정도만 좀 잘 지키는데
사실 우리 이 지금은 개혁 교회죠.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교회는 이 종교 개혁이 대단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1517년 그게 딱 오늘이에요. 10월 31일 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루터가 사제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했던 일은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루터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대자보 하나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는 그 순종을 하나 드렸던 거예요. 그가 그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견뎌도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안타까움과 어려움 속에 씨름하다가 야, 안 되겠다. 이게 내 양심으로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겠다. 말씀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우리의 후대에 흘려보낼 수 없겠다. 그러한 아주 그냥 그 작은 용기. 아마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루터 한 사람에게 준 은혜에 순종해서 그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죠.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저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지만 루터 한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20년 전부터 유럽 전역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그것에 동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미 유럽 전역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루터가 이 말씀 한 구절에 딱 부딪혀서 결국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가 부딪혔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어져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루터가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 같은 역사를 주님이 쓰셨던 것뿐입니다. 할렐루야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오늘 우리가 끝나면 내일부터 2달 딱 오래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사용하셔서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대자보 한두 장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놓으시려고 유럽의 인쇄술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에 갈망하는 사람들을 온 나라 곳곳에 심어놓고 정치적으로도 다 조정해 놓으셔서 로마의 황제 그 교황에 대항하는 그런 귀족들이 여기저기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퍼즐들을 딱 하나로 묶으셔서 지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은혜를 받으면 새 역사가 열린다라는 것이 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나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이웃을 살리고 나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메뚜기 재앙을 좀 보면서 우리의 자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이 부족함 주님 앞에서